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떠나 허탄한 말에 빠져있던 잘못된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른 교훈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에베소 가운데 전해졌고, 이로 인해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본래 율법의 목적은 신화를 만들거나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율법을 깨닫지도 못한 채 헛된 말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또 율법으로서의 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용도와 목적을 모르고 율법을 오용하여 허무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 의도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며 복음 진리에 맞게 그것을 적용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참된 율법의 용도와 목적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목적은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이 바르게 사용될 때 율법은 선하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즉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가진 용도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바른 목적대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며 또 선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옳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사람에게도 율법은 그 성화를 위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본절에서 옳은 사람이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인격의 한 방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방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기에 율법은 이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의인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 주어졌으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지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이 율법이 필요한 죄인들의 그 15가지 죄악의 목록을 열거해 줍니다. 불법한 자, 즉 율법을 거슬러 행하는 자, 또 복종치 않는 자, 즉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 또 경건치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또 부모를 해하는 자, 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인신매매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원어는 건전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율법 선생들이 나타나 다른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으로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직접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의를 통해 왔고 우리의 송화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맡은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도 잘못이지만 또 율법 폐기론, 즉 반율법주의도 잘못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또 반율법주의는 도덕법이 여전히 성도가 지켜야 할 생활 규칙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죄를 버리고 구주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오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또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행하여 또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율법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는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성도로서의 또 삶의 표준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은 선하게 사용될 것이며 또 율법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